성경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으면 31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영원한 생명을 입을 또 귀한 영혼들 이곳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배워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곳에 살다가 한 생을 마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그것을 전하고 또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 이 귀한 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들도 지켜주셔서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알아들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고 또 열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귀한 것들로 저희 안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선뜻 참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간절함으로 이렇게 권했을 때 또 어려운 걸음을 또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또 무엇을 성경이 말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의 책은 시커멓게 생겨가지고 정말 만지기도 좀 꺼려질 만큼 그렇게 시커멓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에 보면은 뻘겋게 팥죽도 아니고 피칠처럼 떡을 칠해 놓은 그런 성경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부지런히 들고 왔다 갔다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 몇 개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또 찬양하는 시간도 있지만 찬양하는 시간에 비해서 이렇게 성경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혹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어떤 얘기들을 듣기도 하느냐 하면 좀 이상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들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전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정말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바울이 어디를 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고, 우리는 이곳에서 다양한 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알만한 것을 공유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집회는, 성경 세미나는 어떤 전제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다라고 전제하고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사도행전 17장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시면, 자,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자가 있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고,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나름은 어떤 형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내세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삶들에 있어서 복을 비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 의식들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면 종교성 때문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 내면의 세계 가운데에도, 무의식 속에서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면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해 준다면, 당신의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번 찾아보겠나라고 줄다리기를, 단판을 한번 지어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단판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일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단판을 지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갖느냐 하면, 신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밑 바탕 안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의 끝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절대자는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과, 또 한쪽 마음 가운데에서는 신은 죽었다는 두 마음을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를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도 특별히 신을 섬기는 그 열심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셔서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1절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나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AD와 BC를 가르는 그 가운데 지점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년 만에 부활했던 사람.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산 일이 있다. 이 일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장 큰 증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분은 3년 만에 다시 사셔야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은 많은 얘기를 하죠. 앞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였지만 혹 내 지혜가 짧고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신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단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 어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모든 신들을 거기다 갖다 두고 섬기는 거죠. 사람 안에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섬기는 그 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가르쳐 주겠다. 정말 참신이 있다. 그 참신은 어떤 분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뭔가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종교는 무엇인가를 바쳐서 마음 가운데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5일간의 시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오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지 않고 다른 것을 품어서 그릇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될 때 우리들 심령 안에 무엇이 오느냐 하면 3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누구를 맞이하게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로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하면, 어떻게 시험을 받았느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괴리되어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들을 알려줍니다. 그 답은 오늘 17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만든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들,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극박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명을 얻었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합니다.
아까 여기 에덴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신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막연한 것 말고 손에 잡히듯 그 다음에 눈으로 보듯 만져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소개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겠죠.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생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아덴처럼 막연한 신에 대한 개념들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17장 3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려운 게 아니다. 영생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야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돈을 많이 바쳐야 얻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영생을 추구했어요. 근데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지금 아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길이 필요하겠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것을 얻게 되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생은 뭐 돈을 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알았으면 깨달았겠죠? 알았다면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겠죠. 또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들었다면 들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누구에 관하여요? 누구에 관하여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생들에게 무언가 무게를 주어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덜고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어서 피곤치 않고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무엇을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2절입니다. 45장 12절. 내가 그랬습니다. 이 내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자, 내일 좀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이냐 하면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큰일 났네.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을 불러주신 분은 누구냐면, 말씀하여서 명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기록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대필자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군대 간 아들에게 어머니가 글을 몰라서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편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어머니가 글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네 이장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편지를 좀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들아 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 너한테 이걸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쓸 때 그 내가는 누가 되겠죠? 선생님이나 동네 이장님이 내가 하고 이렇게 적을 때에 그 내가는 이장님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 되느냐 하면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록을 했지만, 이 내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랬어요.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원시의 아주 작은 세포로부터 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물에서 이루어지고, 물에서 어류가 만들어지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어지고 쭉 발전되어져서 포유류가 나오고 연장류가 나오고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진화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상식과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 잠깐 잡으시고,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17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지명입니다. 데살로니가, 여기도 지명이고요.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냐 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상고는 뭐냐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그 뒤에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이제 상고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17장 뒤로 넘어가서 보면 아까 이제 바울이 하나님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겠죠. 자, 그러고 나면 선택은 누구의 것이겠어요? 선택은 듣는 사람의 몫이 되겠죠. 32절, 17장 32절을 보시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 들어보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눠지겠죠? 허허이 참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네. 예수쟁이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든지 기롱하든지 그 다음 어떻게 되든지, 그래 내가 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야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빠 다시 한번 이사야 4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잘 정리를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정리를 잘 못해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들으시면 되고, 또 제가 정리를 잘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좀 서두에 좀 제가 가닥이 잘 안 잡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잘 알아 들으십시오. 혹시 잘 알아 들으시는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는가 옆에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옆에 이해가 안 되냐고 한번.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잠깐 동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사야 45장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좀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지금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 스스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록할 수 있는 대필자들에게 내가 하늘을 만들었고 내가 사람도 만들었고 모든 만상도 만들었다. 이 만상이라는 말은 형상이 있는 모든 물건 그 말이에요. 형상이 있는 모든 물건이에요. 근데 형상이 있는 모든 물건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에 관한 계명이냐 하면 바로 그것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만상을, 형상 있는 모든 물건을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신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아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인생이 이분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하고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누구가 하나님이냐 하면 만상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어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보았느니라. 성경에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살짝이 숨기고 감추고 안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안 알려줌 요즘 그러더라고 애들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친히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여러 곳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장 8절입니다. 5절입니다.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한 분밖에 없는 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끌어가는 인간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의 기념칭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은 너를 그랬죠. 너를 사람을 지으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분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남편이면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러니까 남편과 지금 아내가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 어떤 존재예요? 시궁창에서 뒹굴뒹굴하는 돼지처럼 개처럼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인생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격이 안 맞으니까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영생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죽음을 가진 불안한 존재예요. 이 불안한 존재가 어떻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에 성경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창조하셨냐 하면 사랑의 공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후에 이제 이 말씀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그 믿을 만한 증거. 아까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온 천지에 있다. 한번 이것들을 살펴보고 너희가 계실까야 혹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살펴보고 그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죠? 시계 맞아요? 시계 아닌데. 시간을 보여주는 게 시계잖아요. 그죠? 이거 시계예요, 시계 아니에요. 시계처럼 생겼는데 시계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 하면 태양계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태양계. 이거 좀 시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태양계. 저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요즘 문득 시계에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뭐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보는 건 자유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시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뭐 2, 3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백, 수천만 원짜리까지의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얘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술찬이 갈 것 같아요. 2억 6천 정도 가는 시계랍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게. 근데 아까 뭘 축소해 놓은 거라고요? 태양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창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 태양계의 움직임을 축소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전 수제고 핸드메이드고 배터리가 안 들어가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비싸겠죠. 손에 털이 거문거문 났는데 외국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 같아요. 이렇게 시계가 생겼어요. 손목에 차고 다니면 폼이 날 것 같죠, 보대가. 옆에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돕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계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만들려면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부품이 몇 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아까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술찬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요, 부품이.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적혀 있네요. 그 주얼리 회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회사인데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못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뭐 그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한번 그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하게요. 살 수는 없으니까 한정품이라 구경만 한번 하고 넘어가게요. 반 클리프 뭐 아펠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태양계가 돌고 있는 것을 축소를 해놨어요. 소리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기 그냥 보기만 봐도 되니까요. 다 끄면 더 잘 보이려나? 주무시기 참 좋겠네요.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안에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계가 24절기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달을, 12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도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 저렇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저런 시계가 탄생이 됩니다. 자, 여기 반 클리프 아펠의 태양계 손목시계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태양계 시계라 그랬고, 이 태양계 시계는 시계 최고의 장인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2억 6천만 원. 웬만한 집값만 하네요. 매우 복잡하고 세계 최고의 시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답니다. 자, 이 시계는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얼마? 1,000만 원? 조금 더 쓰시지. 네. 놀라지 마세요. 32억 시계 하나가. 네. 커서 비쌀까요? 근데 시계 하나인데 이렇게 양면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는 저렇게 나오고 한쪽 면에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시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계 하나를 만들려면 1366개의 시계가 부품이 들어가서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 이게 음력 며칠인지 달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데, 파텍 필립스사가 175년 기념으로 만든 시계인데 껍데기는 18금 정금 18K 금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2억짜리 손목시계 구경 한번 했네요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7년 걸리고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냐 하면 2년이 걸린대요. 그 정도 되니까 돈은 그 정도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계 중에 명품 중에 명품이다 그랬고, 그랜드 마임 차임의 특징은 양면으로 된 형태라는 것이고, 직경 47mm의 18K 로즈 골드로 된 테두리에 쌓인 눈부신 흰색 다이얼에는 175년 표시가 새겨져 있고, 전면은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주어지고, 시계와 트랩줄을 연결하는 러그 부분을 양쪽으로 당기면 다이얼이 한 바퀴 돌면서 뒷면이 나타나고, 그 뒷면에 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 두 달 하는 그 달, 그 다음에 주, 일, 이것을 표시하는 칼렌더 기능까지도 들어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부품은 1366개가 들어가서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시계 장인이 시계를 지금 만드는 모습입니다. 오디오 안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다가 현미경을 끼고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을 해야 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부품들인데 사람이 거기에다가 법칙을 부여하고 움직임을 부여하면, 쇳덩어리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손으로 살짝만 쳐도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촥 하고 소리를 내면서 움직입니다. (1360개를)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중에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겠죠. 아예 돌아가질 않겠죠. 자, 저런 부품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저렇게 맞춰서 넣습니다. 자, 줄 하나를 넣고 조금 있다가 살짝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쫙 하고 돕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 시계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달이나 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표시하는 그 시계 시침에 의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지겠죠. 자, 만들어 놓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흐뭇할 거예요. 쳐다보고 요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자, 이렇게 비싼 시계도 목적이 있죠. 저 시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시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저기는 아까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뭘 알려주는 거였어요? 태양의 움직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계, 그것도 시계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손목에 차는 거니까 시계가 아니네. 손목에 차는 것.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하여튼 태양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했고, 요건 뭐냐 하면 시계죠.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인데 그 안에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듭니까? 시간을. 근데 시간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요? 자, 초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침이 한 바퀴를 돌면, 원리가 그렇죠. 초가 몇 초죠? 한 바퀴 도는데 60초. 한 바퀴 돌면 분침은 얼마큼 움직여요? 한 눈금.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면 또 한 눈금. 그래서 분침이 다시 한 바퀴를 돌면 어떻게 돼요? 뭐가 움직이죠? 시침이 한 눈금.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시침이 한 바퀴를 돌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가요? 반나절이 가요? 하루가 가죠? 그렇게 해놨죠. 누가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까는 A라는 회사, 아까는 B라는 회사에서 2억 6천짜리, 여기는 얼마짜리냐면 32억짜리의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계는 누가 만들었고요? 사람이.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계가 표현해주고 알려주는 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아까 그 시계는 그냥 저절로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가의 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여기 사시는 뭐예요? 사시. 눈 초점이 이렇게 잘 안 맞는 게 사시인가요? 이게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4개의 계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자, 연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풀이를 안 해드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두 광명이 뭘까요? 해와 그 다음 뭐예요? 달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죠? 지구가 만들어져 있어야죠. 자, 달과 지구와 태양과 달과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서 무엇이 생성되어지느냐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이, 자,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뺑 돌면 어떻게 돼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뺑 돌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너무 멀리 갔으니까 가깝게 한번 해봅시다. 지구가 자기 혼자 뺑 한 바퀴 돌아요. 하루죠. 자,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뺑 한 바퀴를 돌아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니까. 학교 말고 학교. 뺑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1년.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자, 가만 한번 이치를 한번 봐보세요. 초침이 한 바퀴를 뺑 돌면 분침이 하나 돌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바퀴 돌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죠. 시침이 뺑 한 바퀴를 돌면 반나절이고 또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냐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14절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의 것들을 그대로 축소해 놓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시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의 작품이냐 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고
이곳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기가 있대요. 절기가. 태양이고, 자, 이렇게 24절기가 있죠. 그리고 4개의 계절이 있고요.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벙어리네요. 얘가 말은 못하는데. 내일은 하여튼 입이 트일 겁니다. 오늘은 그냥 벙어리로 두고 내일부터 이제 입이 트여서 말을 하게 하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자, 여기서 긴급 퀴즈 하나. 자, 달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아까 답을 다 이야기해 놓고, 지구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근데 지구가 움직인다 그랬더니 불고기 될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얼마 전의 일일까요? 몇백 년 전의 일이죠. 지금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죠. 예전에는 모든 것이 무엇 중심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불고기 해야지. 그랬었죠. 자, 그러면 지구는 움직이는 거 우리에게는 상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은 움직인다. 언제 알아냈죠? 태양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낸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때에 태양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태양과 태양계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관측하고 있고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만큼 천체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이게 손이 태양이라면 우주 전체 공간 중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은 어디 갔죠? 명주를 다해서 명은 어디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것들이 도는 상태에서 전체가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달리고 있는 거죠. 우주 공간 전체에서. 그렇게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우리가 타서 이렇게 편안하게 물도 마시고, 시속 200km가 되는 차 안에서 물을 마실 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시속 200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면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느냐 하면 시속 200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태양계는 시간당 7만 킬로로 이동하고 있죠. 태양계 모델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태양이 달려가고 있고, 태양계 전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회오리를 그리면서 우주 공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마치 아까 그 시계가 그렇게 초침, 분침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부품들이 정밀하게 맞춰져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계 전체가 이렇게 행성들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느냐 하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 이 회오리, 볼텍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모든 물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생명체 안에 이 소용돌이, 볼텍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선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선적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답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답을 못 할 거예요. 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 이 움직임들이 이런 생명체 안에 똑같은 방향으로 소용돌이를 돌면서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고사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미꽃에도 똑같은 움직임이 있고, 회전이, 그 다음에 모든 그 우주도 그렇고
사람 안에 있는 DNA도 마찬가지고 암모나이트도 마찬가지고 물이 소용돌이를 돌면서 밑으로 내려갈 때에도 어떤 방향으로 도느냐 하면 그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 안에 이 볼텍스라고 하는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들고 그 태양계 안에 법칙과 원칙을 주셔서 그 생명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제가 찾아놨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시편 19편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이게 해를 의인화해가지고 신랑 같다. 그리고 달리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들에 보면 지금 제가 가져온 그 영상은 유튜브에 얼마 전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요즘은 이제 자막까지 넣어갖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최근에 관측되고 최근에 알려진 과학 지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해가 달리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절대로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비과학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인간의 역사와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아까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만상을, 형상이 있는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이는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보이는 물건이 다 생명을 가졌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움직이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죠? 자, 새라고 하는 만상이 있다고 봅시다. 형상을 가진 새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형상을 가진 그것들이 움직이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죠? 자, 보이는 형상이 있으려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움직이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해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해요. 그 생명이 없이는 그 보이는 형상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철새도 거북도 우리 인간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철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요. 이 철새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이 철새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철새가 어떤 건 10,000km를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9,500km를 날아서 자기가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철새들도 있습니다. 9,500km를 가지고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갈 수 있겠어요? 날아가려면. 자, 400km도 안 되는 서울까지 가는 데에 옛날에 뭐가 필요했죠? 지도가 필요했죠.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사람은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찾아가는데 새들은 자기가 전혀 가보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자, 자기 어미가 와서 이곳에서 알을 낳아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원래 곳으로 날아갑니다. 가보지도 않는 곳을 향해서 날아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제이스페셜 수요지식 과학이라고 하는 안에 3,000km 나는 철새에게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가 기가 막힌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어서 알아가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
철새 이동의 비밀은 눈에 뭐가 있냐 하면 나침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부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도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피조물들,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안에 오묘함이 있고 신기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잘 살펴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녁에 내가 만든 작품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작품이 뭘까요? 집에 있는 자녀들, 어렸을 때 유치원 갔다 온 아이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신기한가 몰라요. 그런 적 없던가요? 안 신기하던가요?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에는요, 꼭 죽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 없던가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 어렸을 때, 가만히 쳐다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뜨는가 싶어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펄딱펄딱 뛰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하고 깨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그 안에 신비함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들이 들어있는데, 발견을 못 하는 거죠. 자,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박용희 교수는 지구 내부의 외핵에는 금속 성분이 액체 상태로 녹아 있는데 지구 자전으로 외핵이 회전할 때 철 성분이 따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전류가 생기고 이것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대 자석처럼 지구 자력선의 방향도 남쪽의 N극에서 시작돼 북쪽의 X극으로 이어진다. 특히 자기의 방향은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 남극 부근에서는 위를 향하고 적도 부근에서는 수평을 유지하고 북극 주변에서는 아래를 향한다. 이러한 각도 차이를 복각이라 한다.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자기장 세기도 다르다. 결국 야생 동물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복각과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의 눈과 연결된 나침반과 부리와 이어지는 지도를 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철새들이 시각을 지구 자기장을 확인하는 나침반으로 활용하는 것은 망막의 신경세포에 발견되는 크롭토크롬, 발음도 어렵네요. 란 광감지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다. 크립토크롬은 빛의 변화 또는 자기장 변화에 따라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상태로 존재한다. 두 가지 상태의 비율이 달라지면 이것이 뇌에 신호로 전달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 하면 지구가 거대한 막대 자석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막대 자석이 자석처럼 어느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자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뭐가 감지한다는 거냐 하면 새가 감지해서 정보를 읽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날아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두름이라고 하는 철새인데 그 철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있고요? 나침판이 들어있고 부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도가 들어있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리고 위쪽 부리에 위치한 수상돌기와 자철성을 통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뇌의 신호를 증폭해서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 보면 여기 밑에 지금 작은 그림인데 이게 지금 세계 지도죠. 이 지구에 자력이 각각 다르게 분포되어 있겠죠. 힘들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겠죠. 그것에 따라서 무엇을 아느냐 하면 자기 현재 위치를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 머리를 보고 새대가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새대가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새대가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새는 이렇게 이제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붙잡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붙잡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하니까. 왜 누구는 V자로 날아가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새들이 뭐라고 답을 해줬어요? 새들은 답은 못하고 무엇 때문에요? 공기저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V자로 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새가 가장 많은 공기저항을 받겠죠. 갈수록 덜 받겠죠. 얘들도 머리가 얼마나 좋고 의리가 있냐 하면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리가 있어요. 뒤에 있는 게 힘이 쳐져갖고 떨어지잖아요. 밖으로 떨어지거나 낙오되잖아요. 버리고 안 갑니다. 조를 짜요. 자, 함께 조를 짜서 쉬어라. 그러면 이 편대는 어떻게 해야죠? 주구 방향대로 열심히 날아가야 될까요? 안 그런데요.
서서히 조정을 합니다. 속도 조정. 뒤에 것들이 회복해서 어떻게 할 때까지? 합류를 할 때까지. 그래서 합류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래 속도로 날아가고, 날아가다가 맨 앞에 있는 새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호를 보내서 교대를 해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새라고 이렇게 얕보면 안 돼요. 자, 사람은 날려면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날아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려면요, 이렇게 복잡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새 머리 얼마네요? 뭐 요만한 머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만한 머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얘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 움직이는 시계 있었죠? 태양계. 고이야기하려고 아까 그 보여드린 거예요.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라 걔가 움직입니다. 한 번 힘을 줬는데 얘가요, 한 번 밥을 주면요, 뭐 몇 달, 몇 년이 가는 시계도 있어요. 건전지가 아니고 수동인데도 손에 차고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힘을 누가 부여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시계가 저절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다 원칙을 부여한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새도 저절로겠냐 그 말이죠. 쟤들이 진화돼 가지고 주구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서 저렇게 날아가도록 훈련됐겠냐는 거죠. 욥기 39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런 본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타조에게는 알을 낳아서 품을 수 있는 본능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을 뻥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버려요. 그럼 알이 어떻게 해서 까지죠? 사막의 열에 의해서 부화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닭은요? 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병아리가 돼서 태어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열심히 품는 걸 훈련해갖고 연습해갖고 닭이 알을 품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알을 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철새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넣어 놓으셨다고. 자, 이렇게 새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구가 없으면 안 되고, 지구가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자석이라고 하는 그 힘을 띠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들을 해봤어요. 자석의 힘들을 인위적으로 바꿔보는 실험들을 합니다. 그렇게 바꿔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거북이에게도 뭐가 있냐 하면 그런 아까 그 철새처럼 아주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수백 킬로를 여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 하면 거북이 안에 그 나침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철새처럼.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모든 짐승은 아니고 특별하게 이렇게 거북이라든지 철새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북이에게도 그러한 특징들이, 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조 안에서 지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량이 바뀌었을 때에 거북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철성은 거북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자철석을 결정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인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누가 지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지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구 밖에서 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구 밖으로 나간 건 언제쯤 됐을까요?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간 것이 100년이 넘었나요? 100년이 안 됐죠, 아직.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쳐다보니까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푸른 지구였죠. 자, 껍데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자, 지구의 겉은 흑암으로 둘려져 있고, 나가봤더니 지구의 겉은 흑암으로 둘려져 있고 위에는 뭘로 입혀져 있느냐 하면 구름으로 입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흑암으로 강보를 입히고 구름으로 의복을 입혔다라고 욥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 식물을 내고, 지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실감이 없네요. 참 묘하죠. 네. 소리와 영상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게 사람이 우리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소리가 안 나지만 그냥 화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구의 외핵입니다. 지구 속의 모습이에요. 지구 겉의 모습이 아니라 지구 속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구 속에 이런 거대한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불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죠. 아까 철새에 대한 자료를 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겉에 있는 철 성분들이 움직이면서 무엇이 변한다고요? 자력의 쇄기가 변해서 철새들이 그걸 감지해서 방향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 속에 있는 이 불덩어리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죠. 저 불덩어리가 지금 끌어서 다시 내려오는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방위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5절. 욥기 2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지면이 식물을 낸다는 것만 누구든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구의 대기의 모습은 지구 안에 있는 관찰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존재만 표현을 할 수 있죠.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밖의 관찰자 입장에서 지구의 모습을 설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구 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겉면이 식물을 낸다는 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구 속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의 땅을 파면 몇 미터쯤 팔 수 있을까요? 사람이 땅을 파고 사부든 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판다면 몇 미터까지 팔 수 있을까요? 1000m? 2000m? 못 파겠죠. 기껏 파야 뭐 몇천 미터나 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구 안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지진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P파와 S파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요, 지구 속에 어떤 광물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됐어요. 그런 것들로 지구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진가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됐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구 속에가 불덩어리가 있고 그 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집는 것 같다 그랬어요. 뒤집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죠? 여기 지금 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연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과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철새와 거북과 모든 것들이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졌겠냐 그 말이죠. 우연의 산물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그 태양계 시계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처럼 32억짜리의 양면 시계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음력도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이 설계자에게서 설계된 것처럼 이 우주도 지구도 어떻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분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욥기 28장 5절이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turned up as it were by fire 이렇게 되어 있죠. 발음이 안 좋습니다. 불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것, 보이는 만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철새, 지구,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것 속에 움직이는 힘, 원칙, 원동력,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처럼 유한한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습니다. 참 다행이네. 그렇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을 얻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영생을 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지구 속에서 타는 그 불보다 뜨거운 곳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타는 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죽어보면 분명히 있겠죠. 그때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선택에서 교회로 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죠. 내일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요,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저기 부산에 밀면이 맛있다 그러면요, 부산에 밀면이 맛있다 그러면 차를 타고 밤새도록 가든지 해서 먹습니다.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요, 만두가 맛있다고요, 저기 어디 정읍 어디에 만두가 맛있대요. 그 만두를 먹으려고요 갔는데 만두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옆에 집에서, 여관집에서 자고요, 그 다음날 만두 만드는 시간에 만두를 만들어서 먹고 와요. 그죠? 이 입의 맛이라는 것은요, 그렇도록 아주 중요하죠. 이 몸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누리는 것, 타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만 좋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뭐가 즐겁기 위해서예요, 실은. 몸이 즐거우면요, 뭐가 좋아요? 그 만두 하나를 딱 먹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어요? 행복감에 젖어드는 거예요. 일본에 보니까요, 참치 한 마리에 몇 천만 원 하는 참치를 횟집에서 잡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다 이제 손질을 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많은 양을 안 먹잖아요. 게를 들더라고요. 뭔 게를 드냐 하면 참치 먹는 게를 들어요. 근데 그 참치 뱃살 한 점이, 요만한 한 점이 얼마냐 하면요, 10만 원이 넘어요. 한 점에. 그러니까 그 몇 점을 먹기 위해서 배를 쫄쫄 굶고 허리띠를 돌려맨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 하나를 먹으려고 참치 잡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했어요? 길을 깨야죠. 땡겨갖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몇 점을 몇백만 원을 주고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요, 울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안 해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 현재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 횟집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 막 4대 문파 해갖고 막 나오잖아요.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 정통 회를 맛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 오이시 하면서 여자가요, 눈물을 막 톡톡톡톡 흘려요.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뭐가 즐거우니까 그런 거죠? 이 껍데기가 즐거우니까 그런 게 거기겠어요? 아니면 뭐가 즐거우니까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혼이 즐거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괴로워도 조금 내가 쓸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죠? 아껴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자, 몸뚱아리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버릴 거잖아요. 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도?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아주 특별한 게 들어있습니다. 전도서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났죠. 함정입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게 뭐냐면요. 음식으로서 그렇게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종교성이나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비틀어져서 왜곡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마음의 충족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요, 내일 편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뭐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친구하고 약속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번에 이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어요. 요 일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대한 문제니까. 비록 여기에서 눈물이 핑 돌 만큼 그런 감동도 없고 또 정말 행복에 젖어질 만큼 그런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관한 문제냐 하면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꼭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꼭 들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만 조금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삶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셔서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